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제 드디어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도 지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밤 새벽 무렵인가 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놨었는데 잠이 깨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올여름 더위는 정말 유난히 더웠던 것 같아요. 역대급 중에서도 역대급이 아니었나라고 느꼈는데 수치로 보니까 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유난히 덥게 느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속에 무더위를 겪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는 사실 좀 더위가 별로 없었잖아요. 올해 참 더웠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피서를 할 때도 없고 집에서 그냥 꼭 박혀 있어야 되니까 더 덥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느껴지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 해도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요나가 보이는 태도, 그 반응이 쉽게 공감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 갑작스레 화를 내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그리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감정의 폭주죠. 분노 조절장애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성을 냈다 하는 것보다 더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그가 죽음을 갈구했다 하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8절에도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의 지금 마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낙심입니다. 떨어질 낙자의 마음 진짜. 마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거죠. 극심한 좌절과 자포자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압축적으로 나와 있죠. 2절뿐만 아니라 사실 요나 스토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말씀의 배경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이제 요나 자체가 예언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요나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하고 나라가 강성해져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최강의 국력을 회복한 제2의 전성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로부터 단 수십 년 지나서는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니느웨, 즉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멸망을 하고 만나는 거죠. 이 니느웨에 대한 이런 어떤 공포, 위협감 이런 것은 멸망하기 수십 년 전이긴 하더라도 요나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해가 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지금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은 3장에서도 반복되는데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것을 가서 외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니느웨는 서쪽인데 정반대 방향 다시스 방향으로 가서 마이크 좀 올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괜찮습니까? 네, 제가 참 미리 챙겼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이 다시스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정반대죠. 극과 극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를 싫어했던 이유는 몇 가지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워낙 멀리 있고요. 한 1200km 정도를 걸어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또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아주 잠재적으로 가장 큰 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가장 끔찍한 요소는 자신이 이 예언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를 회피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로 극악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악인 중에 악인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니느웨라 할지라도 이들이 자신이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외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간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와 같은 선지자도 자신이 속한 집단, 사회, 국가와 결부된 문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도 단절이 된 거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죽음의 상황과도 맞닥뜨리게 돼요.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삭힘을 당하죠. 그는 무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그 물고기가 그를 다시 토해냈을 때 그 생還하게 됩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죽음과 같은 그 시간 동안 그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께 다시 매달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회심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겠나이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거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born again을 다시 하는 거죠. 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요나는 두 번째로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는 순종해서 니느웨까지 가죠. 먼 길을 가서 결국 니느웨 성에 도착했고 그 니느웨가 워낙 대도시라서 성에 도착해서 하루 정도 더 나아가서 비로소 도심에 진입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는 성경에 보면은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쳤어요. 기간이 하루 동안 그 니느웨 성 한가운데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고 한 그 니느웨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는 열심히 전하긴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실제로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나가 그동안 그렇게 우려했던, 그토록 우려하던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요나는 이제 이 상황,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지 않은 이 상황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4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 그 마음속에 있는 지독한 불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이것을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완전한 낙심과 좌절을 표현한 거죠. 요나가 이렇게 극심한 좌절에 빠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말 본인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백해무익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 그 사실 자체를 못마땅했다는 거죠. 더더구나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은 그 상황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로 본인의 손, 자신의 손과 발의 노력,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 그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그가 공적으로 선포한 예언이 빗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한복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40일이 지나가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18장 22절에 거짓 선지자 판별법을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말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 예언은 가짜 예언이고 그 예언을 말한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죠. 그래서 봤습니다. 봤더니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의 집을 나중에 수색을 해보니까 그분이 예언하신 휴거일로부터 7개월 후 날짜가 만기일인 판매 채권을 그분이 무려 3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채권 휴거하고 7개월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휴거가 나니까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3억 원이나 투자를 한 거예요. 즉 이분 자신도 휴거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 사기죄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요나도 정말 그가 너무너무 싫어했고, 그리고 어려운 수고와 그런 고생을 해서 자신의 손과 발에 의지해서 했던 그 모든 사역이 헛수고로 돌아간과 동시에 그가 거짓 선지자로 이제 공포가 되는 거예요. 판명이 된 거예요. 그는 가짜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분노하고 정말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의 상황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는 이제 니느웨 성읍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천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요. 그의 심리 가운데는 니느웨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어떤 곳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의 사역지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됐다, 이동해라, 떠나라 하기 전까지 그는 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전적으로 자위로 니느웨를 떠났어요. 니느웨를 떠남과 동시에 그의 사역이나 하나님과도 손절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니느웨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40이 지나서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예언처럼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그는 기대했어요. 그것을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편안하게 구경하겠다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구경꾼 요나로 선지자 요나에서 변신을 한 겁니다. 무엇을 구경한다는 거죠? 그 큰 도시 니느웨가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제 직접 직관하겠다고, 그것을 구경하겠다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도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이게 구경하기 좋은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잔인무도한 태도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이런 잔인무도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런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일이 그렇게 드물었지는 않았던 것. 예를 들어서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교도를 처단하는데 정말로 잔인하게 학살을 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마찬가지로 남아메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 원주민들을 정말로 대량 학살을 하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거죠. 너무 빗나간 거예요. 이 빗나간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박넝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넝쿨을 이제 그 초막에 허락하여서 그것이 갑자기 무성하게 자라게 해가지고 그 무성한 박넝쿨 그늘 아래 요나가 그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요나는 매우 그것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고, 해가 뜰 때쯤이면은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그리고 햇볕과 더불어서 요나를 아주 덥고 못 견디게 만드셨던 거죠. 요나의 반응은 8절에 보면 혼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미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아마 일사병에 걸릴 것 같아요. 심한 일사병으로 이제 정신이 거의 나간 기절 직전의 상황이 지금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상황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다시 정말 그 낙심하고 좌절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과 요나의 그 대화는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한테 너무 나쁘게 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의하고 있고, 특히 이제 두 번째는 박농쿨을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 일개 박농쿨 이거 식물 하나 없어진 것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정말 불평하고 싫어하는데 12만 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영원히 사는 그 니느웨를 무너지는 것을 너는 그것을 즐기고 구경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대화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건전한 상식으로 보더라도 요나의 태도는 너무 나간 거예요. 지나치게 탈설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택함 받은 족속 이스라엘의 그것도 최고로 존경받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더구나 그는 직전에 큰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받아서 3일 동안이나 죽음과 직면한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일은 단순한 죽음에서 살아나온 기적 스토리가 아니고요. 놀라운 정말 영적인 체험이죠. 비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신앙적인 체험을 한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 그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는 또 그 불만도 그거잖아요. 왜 나는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나는 남들처럼 정말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이 없어서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특한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지인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최근 몇 년 동안 무려 5차례나 조직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마다 큰 나쁜 것 없이 그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받을 때 어땠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처음에 검사 받을 때는 정말 사람이 겸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조직 검사 받으면 바로 이틀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결과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고 겸비해지는 거죠. 이거는 좀 엘리트주의에 좀 빠져 있고 굉장히 성격적으로 쾌활한 분이었는데도 그 특별한 체험이 그렇게 좀 큰 방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4번의 조직 검사 받을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놀랍고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소위 약발이 오래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요나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놀라운 신앙적인 체험을 했지만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사실 그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단지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3일 동안 하나님과 긴밀히 만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회심을 체험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그 기간 동안 함께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겪고 나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어.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스스로 긍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이제 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고 이제는 정의로워지고 믿음도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전에 비해서 한층 자라나서 이제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부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만나는 요나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알면서 동시에 동의하고 지지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의인은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형벌을 처하시고 예외가 없죠.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알면서도 잘 알면서도 마음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한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전혀 지지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서로 상충된다. 그래서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만을 붙잡을 거야 하는 결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기엔 다 맞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계세요. 한편으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조금도 못 참으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가능한 정말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길 원하고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심판하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갖고 계신 두 가지 모습이고 그것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나도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2절에 자기가 이미 고국을 떠나기 이전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았지만 전혀 이 용서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일부분만 붙들고 나머지를 버린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규정하는 조그만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작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죠.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그 과거를 우리가 본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다른 측면, 죄인을 용서하고 그가 회개하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고 또한 받아들이고 이해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던 자신 요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몸으로 체득했다면 죄인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그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정했어요. 그것을 알고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탕감을 주인으로부터 받고 나서는 정말 소에게 자기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다가 못 받으니까 감옥에 보낸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요나를 용서하신 것은 어쩌면 너도 똑같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용서만 받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자부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대를 받았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공의라고 하는 잣대로 그를 잰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멸시하는 니느웨 백성에 비해서 크게 다를 바도 없었던 것이죠. 실상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되 죄인은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기계적인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으로 그는 붙들고 있는 거죠. 그가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자기만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양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장밋빛 환상을 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니까 또 내가 성실이라니까 나에게 최소한 적당한 성공은 반드시 있을 거고 나는 풍족한 미래가 보장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참 순진하고 나이브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기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나이브한 기대가 정말 늘 실현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요나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낙심의 유형을 요나의 낙심 혹은 요나적 낙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요나의 낙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그 두 가지가 만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여러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의 정말 치열한 전쟁, 거기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급히 도망가서 사막을 이리저리 헤매다가는 결국 이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로뎀나무에 누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요나가 한 말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과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께 특별하게 유별나게 충성을 지켜왔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하고 대단하게 평가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은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고 절단이 났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즉 영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열심히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격분을 했다고 해요. 아마 왜 당신 아들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이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 이 캠프 저 캠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 좀 알게 됐는데 딱 제가 봐도 저 사람 아닌데. 근데 본인의 말로는 대단한 애국지사고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그런 전문가라고 스스로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잘 모르는 남도 빤히 아는 걸, 보이는 걸. 왜 본인은 스스로 자신을 잘 모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욕망, 곧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또 주님을 자기가 섬기고 정말 높여드려야 할 그런 주님을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위한 그런 도구로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말 못하는 하찮고 작은 사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화.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드는 것을 이것 또한 우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청년 시절에 본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007 제임스 본드, 그 션 커너리가 주연을 맡았거든요. 이 영화는 그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그래서 기호학은 저에 대한 학문이 아닙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기호학자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죠. 저 나중에 이 소설도 찾아보게 됐는데 거기에 아주 그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프란체스코 스토어의 신학자들하고 교황청 신학자들하고 예수님의 청빈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주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과정에 뭐 복음서도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아주 뭐 유명했겠죠. 그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지들도 다 전개되고 아주 고상하고 차원 높은 논쟁이 처음에는 진행되다 점점 이제 순위 떨어지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하고 영적인 신학 토론과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적인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교황청은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제 옮겨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프란체스코 스토어에는 또 다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바이에른의 루트비 4세, 즉 신성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학 토론은 신학 토론의 형식을 띤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의 대리전이에요. 그래서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말로 혀로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을 죽이고 짓밟는 그런 도구로 악용이 되는 거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작고 형편없는 수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에 꼼짝 못하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분이 있죠. 목사님 중에서 정말 막 나가기로는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낙심,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믿음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실패했기에 이러한 결과에 이른 거죠. 이러한 실패는 비단 초신자, 신앙의 경력이 길지 않은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선교사, 신학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자신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낙심하고 그 결과 좌절하는 믿음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실패, 요나의 낙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한,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고 알고 믿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배우는 데 있는 거죠. 사실 요나서에선 그 해답이 명확하진 않아요. 요나의 좀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 결말이 요즘 트렌드처럼 해피엔딩, 이렇게 딱 정해진 결말이 아니고 소위 열린 결말. 근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어디를 향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나란 한 사람의 인격, 그 삶을 봐도 알고 그 말씀을 봐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란 인물이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을 너무나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사람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요나서에 나타나는 그런 요나서가 제기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 해답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의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요. 여러분, 사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이런 것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구력이 많다고 해도 심지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두 쪽 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은 누구도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여기엔 정말 너무나 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는 넓은 문, 좁은 문 어디로 들어가라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좁은 문 있고 큰 문 있으면은 좁은 문 선택하면 그걸로 끝. 경기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결정을 하고 믿음을 시작하고 주님을 제자가 되기로 한 그 순간에 그 문을 지나가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나와요. 길고 긴 험한 거친 길, 좁은 길, 험한 길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취하고 묵묵히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향한 방향. 예수님의 방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예수님을 통하는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 동시에 초점을 자주 놓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정당한 근거의 말씀으로 너무나 잘 인용되는데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외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학문과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차원에 있는 직선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연구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허황된 논리를 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면 충분한 것.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추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으로부터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있어도 강의실이 틀리면은 결코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없죠. 그분의 강의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서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만큼 높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만일 낮은 곳에 계셨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배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이것이 우리의 배움의 핵심적인 위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위치가 어떤 위치죠? 어떤 자리였죠? 고상한 사람들이 모이고 높은 자리, 편한 자리, 마구 의시되는 자리, 그런 자리였나요? 아니죠.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 낮은 자리, 고생스러운 자리, 겸손한 자리였어요.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이든지요. 자세가 중요하다죠. 올바른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배움이 그렇게 빨리 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 믿음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우는 그런 믿음을 배우려 하는 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라, 누구든지. 예외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배우는 사람인가? 예수님과 더 멀리 떨어져서도 배울 수 있어.
뭐 말하자면 인터넷으로도 배울 수 있고 책으로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명예를 지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께 나아가서 무엇을 배워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먼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책들 중에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책들, 예를 들어서 다른 서신들, 뭐 구약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거기에 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지략적으로 나온 것은 바로 복음서죠. 이 복음서를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의 정말 살아있는 듯한 그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가르치시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배우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부터 그 소위 CEO 예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회사를,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기법을 배워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주식 회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또 뒤져보니까 이런 그 제목의 유튜브 강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투자 설계.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안 들었지만 조만간에 이런 강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동산 투자, 예수님의 주식 투자.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복음서에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뽑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의문이 많은 거죠. 만일 예수님이 이것을 보신다면은 어쩌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저작권료나 좀 내고 해라.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자기 생각, 욕심을 위해서 작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하자면 말씀의 우상화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의 왜곡과 오덕 이것을 피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삶의 위치 이것이 저기 저 높이 있고 저 높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벌써 이 서로의 시선이 달라지고 배움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 배우고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애써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산상수 마지막 장인 7장 거기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누군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 그것이 회사, 기업이 되든, 그것이 가정이 되든, 학교가 되든,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르침,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은 이것은 1:1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는 참 불가능한 이야기로 보죠. 여기는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상호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멀찍이 큰 목소리로 대중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로 구성된 소위 스승제자 공동체를 3년 동안이나 인도하셨던 거죠. 그 안에서 실제적인 배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유명 강사의 강연장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공연을 감상하는 공연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 스승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인 예수님과 배우는 우리의 만나는 스승제자 공동체. 근데 거기에는 보조적으로 많은 조교들이 필요하죠.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또는 동역자들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모범이 우리가 보여지고 그것을 자극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본, 본이라는 면에서 참 그 중요성이 좀 한국교회에서는 간과되는 면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점점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신학을 시작했는데요. 그 신학교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30년 됐어요. 창립된 지. 그래서 시간은 뭐 적지 않게 흘렀는데 여전히 소규모였어요. 전체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재학생이 60명이었어요. 60명. 5, 60명 정도. 그래서 어떤 강의는 2명, 3명 교수님하고 이렇게 들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1대1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학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 학교를 설립할 때부터 제가 있을 당시까지 30여 년 동안 학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디 블로시라고 하는 우리 조직신학자였어요. 이분은 정말 영미권에서 탁월하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간에 이분을 미국의 유명 대학으로 초빙하려고 굉장히 코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 학교를 이제 이끌어 왔는데 6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인데 전 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했습니다. 그럼 밥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누가 합니까? 요리사도 없는데. 그래서 교수 부인들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해요. 3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역은 눈물과 땀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헌신이죠. 사랑의 헌신. 저는 처음에 이 학교에 입학하러 서울대로 갔는데 학교 입구 이제 건물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전선인가 그걸 고치고 있는 분이 있길래 일하시는 분이가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등록 문의를 할 수 있냐 어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학장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3년을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거의 매일 점심 저녁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끝나면은 테이블을 닦고 식기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접어서 벽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거의 빠짐없이 학장님이 하셨어요. 그야말로 섬김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서 그냥 실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그 학교가 조그맣거든요. 강의실이 있었고 제가 살았던 그 방은 기숙사는 강의실부터 10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15초만에 강의를 좀 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3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나 서로 잘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늘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랑스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정말로 블로시의 교수처럼 살고 싶다. 정말 저분을 닮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물론 그분은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철학을 사용해서 정말 그 놀라운 학문적인 수준의 성과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드러냈고 그것이 이제 전달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이구나. 크리스찬은 유명해지고 능력 있으면 막 올라가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은 정말 개발이 안 되고 낙후한 곳에 가서 그래서 일으키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강의가 50분 수업인데 설교가 한마디도 없어요. 단 1초도 없어요.
모든 교수들은 이론만 강해요. 끝이에요. 반면에 한국에서 신학 수업은 50분 강의면 25분 수업이고 25분 설교입니다. 신학 내용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바로 학생들이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설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하지 않아요. 자기 간증하지 않아요. 하지만 삶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강화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처럼 닮았으면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신앙에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후학들이 그분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크리스찬이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기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구나. 정말 눈에 생생히 보이니까 저절로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진정한 정말 이론뿐이 아닌 삶으로서의 그런 스승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씀만 받고 삶은 거부하는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 신앙적인 연극을 하면서 살아오는 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더 이상 여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진심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우는 진정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정말로 배움의 공동체, 단지 이론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스승과 제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